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제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제사장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사업장의 일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죠. 그게 쭉 이제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 이제 3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그 눈이 이제 어두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그의 눈에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죽을 좀 먹고 음식을 좀 먹고 기운을 차리고 즉시로 그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또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진리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완전히 이제 세상 보려면 돌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만 구원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잠시 고향에 가 있으십시오, 고향으로 보냅니다. 고향으로 보내고 이제 그 자기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죠.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아래 지방을 말합니다. 다소에 보냈는데 성경에는 그냥 11장에서 이제 간단하게 9장 나오고 11장까지 가는데 금방 2장 3장만 지나면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한 14년이 지난 겁니다, 벌써.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을 모시고 이제 안디옥으로 오는 겁니다.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죠. 지금 시리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뭐 완전히 변화되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비로소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장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가 안수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라, 이런 성령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을 안수하고 이제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냐? 첫 번째 구브로 섬에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거기 가서 이제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 살라미에서 누굴 만나느냐? 이제 바나바의 조카를 만납니다. 바나바 조카가 이제 마가 요한을 만나서 이제 전도여행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같이 합류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바보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다시 밤빌리아 지역을 갑니다. 밤빌리아 지역을 가서 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튀르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밤빌리아에 딱 가니까 마가 요한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자기가 배를 타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물으니까 이 전체 지역을 다 돌아야 된다 하니까 이제 성경에 미루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을 편안하게 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배를 타고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까지 가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부산항에서 일본이 바로 후쿠오카까지는 얼마 안 걸립니다. 한 2시간 200km 정도 되는데 비행기로 가면 금방 가는 거리인데 쾌속정으로 가도 얼마 안 걸리는데
얼마 전에 밤에 타서 밤 12시에 타가지고 새벽 6시, 7시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7시간 그 동력선을 타고 가는데, 그때는 뭐 동력선이 뭐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목선을 타고 가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여행에 자기가 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내 몸부터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든지 그 밤빌레아에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그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고 하고 더베로 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에 이고니온 지역에 갔죠. 이제 14장에 들어서면은 루스드라에 들어갑니다. 루스드라는 지역에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평생에 한번 일어서지도 못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막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뒤에는 누가 있냐? 유대인이 있어요.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도 이제 루스드라, 지금 13장에는 이고니온에서 전도할 때고 옮겨가지고 이제 14장부터는 루스드라에 전도할 때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쳐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이 큰일 났구나 싶어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주변을 쭉 둘러서니까 그때 성령님 역사에서 거의 다 죽었던 사도 바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돼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사람 제자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제자들이 마음이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권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사도 바울을 둘러섰을 때는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위협받고 칼로 찔리고 돌로 맞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전파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이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마음을 굳게 하고 이런 믿음에, 저와 같은 믿음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도 예수님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말을 했는지 여기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물론 갈라디아서는 조금 뒤에 기록된 거지만은 이 전도행이 끝나고 고린도에 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떠냐? 갈라디아서에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고 더 앞서가는 게 있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이 1182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우리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 이 부르짖음에서 우리 이 반석 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뭐냐? 내가 뭘 함으로 의롭게 된다. 내가 뭘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 예? 내가 뭘 함으로 내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의인의 길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말씀 하시죠. 이제 그런 말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6장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갈라디아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그렇지만은 교회 밖을 나가고 하면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보다는 내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런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는 내가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왕따 당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것은 이제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60년대 교회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날라리라 그러고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가 돼야지 가짜가 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그런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이제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그것은 다 이제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이제 9절에도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는 믿음으로 행한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 주고
너를 축복하는데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예, 그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와, 이거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생각만 해도 이거 살 떨리는 거 아닙니까? 손에 땀을 쥐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믿음이 굳게 서로 권면하시죠. 저도 권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자, 저는 이런 표를 종종 봤습니다. 이런 표. 이제 인생의 방향은 예수를 만나면 끝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런 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이 누굽니까?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2장 9절에 옛뱀이라고 합니다. 옛뱀. 이 도둑입니다. 옛뱀.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옛뱀은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넘어뜨린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죄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뱀이 나타났습니다. 꿰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11장 넘어가면은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귀도 옛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사단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다가옵니다.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그래 여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데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네?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마귀의 꾀임에 우리가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조차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그래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공통적으로 그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하느냐?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까지 들어가면 사복음사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 4장에는요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그래 성령님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사단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야 네가 감히 예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모든 권한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절 한 번만 해라. 우리 사람은 뭐 만들려면 금방 만들어버려.
내 영광을 위해서. 절 한 번까지 그 못해. 절 한 번 못해. 나에게 다 모든 거 다 준다는데 하루아침에 돌아선 사람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파는 사람인데 뭐 좀 줄게 하면 빨간 걸로 획 돌아서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파란 거 됐다가 빨간 거 됐다, 빨간 거 됐다, 파란 거 됐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 예수님은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리가 없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마귀를 격파해버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귀를 물리쳐야지요. 마귀를 이겨야지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빠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4장 1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다른 데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 4장 13절만 나옵니다. 마귀가 잠시 동안 떠나니라. 잠시 동안 떠났다 그랬어요. 또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럴 때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십자가에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하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시험합니다. 끝까지 시험하는 겁니다. 그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둘이 달리는데, 야, 네가 하나님은 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줘. 네가 하나님이면 그러면 우리가 믿잖아. 우리 같으면, 야, 그래, 알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빼고 내려갈게. 이렇게 예수님은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피눈물 다 흘리시면서 마지막까지 성경에 응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언영으로 오셔서 그게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몸짓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출애굽기 12장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걸 구워 먹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때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병들도, 누가복음 23장에는 군병들도 희롱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해라. 손가락질하며 희롱하면서 침뱉으면서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예수님 믿고 모든 게 끝납니까? 모든 게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방황이 끝나고 즐거움과 행복이 시작됩니까? 맞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이 사단 마귀는 주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고 의의 일꾼으로 다가오고 또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우리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환난에 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전서 6장 11절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이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피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그리고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습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늘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암송하면서 늘 우리가 겉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까지 참으시고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을 다 이겨내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0절 이하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입니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연단시켜 나갈 때에 사단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절대 마귀가 건드렸다가 간보다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철저히 해야 될 줄 압니다. 매사에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노라면 사단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그렇게 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